우리 합대자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어떤 존재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 그러죠.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사람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지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물도 불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에 매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매이십니까? 스스로 하신 말씀에 자기를 매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매이셔서 신실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대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대답을 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대답 안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자신을 메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약속에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주의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해도 난 다 주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한다고 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정욕에 쓰려고 구할 때 얻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욕과 탐심을 위해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 몸과 영혼에 참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내가 구하는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정작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인지,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그러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어찌 구하리요? 내 마음에 너무 싫고 내 마음에 너무 갈등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저 사람이 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죠.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지요. 신명기 11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의 구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구하는 자들은 여러분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경솔하게 그냥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원래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내가 만족시킨 조건을 따라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그렇죠. 돈을 넣으면 물건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와야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양을 어느 정도 채우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죠. 능력은 아주 크고 무한하고 엄청나지만 램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램프의 요정은 힘이 세지만 그 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강한 존재지만 램프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램프에다 대고 손을 비비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불려 나와서 내 말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램프를 가진 자의 뜻을 따라 요정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린 것 아닙니까? 부모가 순종하고 자녀가 명령하고, 종이 일을 시키고 주인이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질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불신자들인 우상 숭배자들인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오늘 우리가 자주 듣는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블레셋은 사사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 초반부까지 등장을 하는 족속입니다. 굉장히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지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 반도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오면 주로 어떻게 됐냐면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서쪽이죠. 서쪽 해안가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미스라임, 그러니까 이 애굽을 미스라임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의 한 족속, 한 갈래의 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 계열의 어떤 한 부류가 이 바다를 건너서 저기 크레타 섬에 정착을 했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집단 이주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문명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크레타 섬이니까 그리스 문명.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명 이러면은 굉장히 앞선 문명이거든요. 이 당대만 해도 이스라엘이 아직 철기 문명에 들어가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 이러면은요, 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힘도 세고 문명도 앞서고, 이런 사람들이 이 공격을 해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보다 힘 세고 키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면요, 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서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바닷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바닷가 해안가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름을 들으실 텐데요, 가사, 요즘 늘 싸우는 지역 아닙니까? 가자지구. 그 가자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거든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뭐 이런 지역들 5도시 국가들입니다. 이 그리스가 도시 국가들 아닙니까? 폴리스인데요, 이 도시 국가를 이룬 나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블레셋이 자신들의 도시이자 나라들을 위해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이 5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팔레스틴 이 해안까지요,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뭐 통영 사람들은요, 이 자부심이 많아서 그런 소원이 잘 없으시던데, 최근에 제가 한 대통령과 한 지역 대담회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강릉에 사는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의 특징, 소원이 하나 있답니다. 저 산맥만 넘어가자. 저 산맥을 넘어서 이제 좀 도시 쪽으로 가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산맥을 넘자. 그러니까 어릴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소원을 가지면 저 산맥을 넘자. 내가 출세해서 나는 여기 안 살리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해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소원이 있었는데, 동부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평야 지역을 우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지역이 참 독특한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한쪽은 해안이고 저쪽 동쪽은 다 산맥입니다. 그리고 그 중반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산맥 그 중간, 어중간한 구름들 쭉 펼쳐져 있는,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최상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기로 가고 싶은 겁니다. 정복을 하고 싶은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평야지대, 그것을 소원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괴롭혔죠. 오늘 말씀도 보면 지역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싸우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러 올라온 블레셋을 마주쳐서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역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시대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지역, 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어쨌든 이 둘이 이곳에서 격돌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비해 무기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온 존재들이거든요. 비록 주변에 이 블레셋이 굉장히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진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족속과 전쟁을 벌이러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능하시니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뭐지? 하나님 뭐 하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 가진 것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혹스러워하죠. 사람들끼리 설왕설래했을 겁니다. 장로들이 얘기하고 백성들도 대답하고 서로 막 온갖 얘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들은 질문을 잘 던져놓고 엉뚱한 대답을 내립니다. 큰 착각에 빠지죠. 질문만 던져놓고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소인 실로에서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다는 일어난 사실은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 믿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잘 생각하지 않죠. 그냥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뭐가 잘 안 됐나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패배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잘 던졌습니다.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그 사실을 해석하고 분석할 영적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도 건넜고 바다도 건넜고 가나안 족속들과 이 땅을 정복하면서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승리도 했다. 야, 우리 조상들에게 그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후손들 아닙니까? 후손들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대로 아하, 그렇구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승리를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거기에 결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지나가오지 못할 길을 지나왔다. 승리했다. 우리도 언약궤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도 승리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판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 수준. 그 성경을 읽고 글자대로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 정도 판단을 내리는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판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게 하시려고 비교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죠. 이제 우리 다 이겼다, 언약궤 왔으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함께 싸우고 있었던, 이제 맞싸우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들은 겁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심이 다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앞에 이 우상을 만들었고 열심히 절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갖고 오고 막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심이거든요. 성도들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는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종교심을 가지고 대상만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고민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무턱대고 하나님을 뜻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집에 가져다 놓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성도에게 말하는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훗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했던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마지못해 세웠던 왕 사울에게 했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들은 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자신의 좋을 대로 판단하여서 진멸하라고 한 짐승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이 말씀 들은 것 아닙니까? 듣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지 않는다는 말을 지난주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듣지 않는다는 말은 이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듣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냐면, 사울이 가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짐승을 남겨서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꼼짝 못하고 들으시겠지,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잘못된 언약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던 것이 중세 카톨릭이지요. 지금의 성당 아닙니까? 개신교회가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개신교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하셨을 때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삼가 살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릇 행한 것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이요, 잘못된 게 아니죠. 언약궤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언약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지 우리가 살피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약궤만 갖고 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승리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잘못된 언약궤 신앙입니다. 언약궤를 기도로 싹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너무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나의 인생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제가 이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롭게 저를 대해 주셔서 주님 부디 이 은혜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의 자세와 마음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임금입니다. 듣는 자가 그의 백성입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쏟아내지만 듣는 자는 우리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서두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램프의 요정 진이는 힘이 크고 능력이 많지만 그는 램프의 소유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램프를 비벼서 나온 요정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램프의 요정에게는 들을 필요가 없죠. 내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은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언약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백성이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동의하셔야 됩니다. 언약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 주님, 제가 원하는 길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떻게 응답하시든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듣는 사람입니다. 이 자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것이 다 있는 채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언약궤의 역사가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하심,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과 기도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 참석은 여러분 그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약궤 가지고 온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잘 들으며 그렇게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온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방식,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 주를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들고 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자로 이 한 주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앞에 놓여진 원수 대적 마귀 사단을 주님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며 견디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례허식을 걷어내게 하시고 참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